나누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뜻깊게 고향 우리 동네 근처에 와서 또 우리 학교 동문 우리 최 목사님 우리 헤이스 교회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요,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해 아래라는 문구가 30번이나 언급됩니다. 해 아래, 해 아래, 해 아래 이렇게. 마이크 안 써도 되겠죠?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해 아래라는 문구가 30번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헤벨, 그런데 헤벨을 직역을 하면은 증기 아니면 안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우리 한국 성경에는 헛되다, 또 뭐 영어 성경에도 vain,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헛되다라는 이 문구가 3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이제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이제 기호법이죠.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그네 인생길이 이 해 아래 이 삶이 궁극적으로는 헛되다. 이렇게 본문은 30번을 35번을 반복해서,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여러분들의 해 아래 삶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병원에 가면은 먼저 종합 검사를 받으면은 몰랐던 병을 알게 되잖아요. 진단받고 그리고 처방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이 해 아래 삶에 아니면 우리의 현존을 진단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해 아래 삶은 궁극적으로는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다행히도 처방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처방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도서에서 왜 그럼 해 아래 인생이 헛된가 7가지 이유를, 7가지 담론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시간상 우리가 이 7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쾌락과 그 다음에 돈과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해 아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3가지는 궁극적으로 헛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7가지 이유에 공통점이 2가지가 있어요. 잘 살펴보면요, 첫째 공통점은 뭐냐면 해 아래 범사에는 항상 고뇌와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 2번째 공통점은 이 해 아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유한적인 것이다. 지나간다. 즉 고통과 고뇌와 그리고 이것이 한정적이다. 그래서 해 아래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헛될 수밖에 없다. 그래.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사랑을 해도 힘들고요, 미워해도 힘들고, 우리가 부를 쌓아도 힘들고 부를 잃어도 힘들어요. 우리 학력이 높아도 학력이 낮아도, 환경이 좋아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항상 고통이 따르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것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젊음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병도 지나가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진단이 뭐냐면 저 여러분들의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해 아래 우리의 삶에는 헛됨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 헛됨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 굉장히 어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세계관일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변화무쌍한 게 인생이고 여기저기 봐도 부조리한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이제 고난이 십상이에요. 저희 할머니께서 1910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2006년에 돌아가셔서 96세를 사셨어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겠어요, 역사서.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영아,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 고난이 싫으면 가서 묻혀. 매번 그러셨어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가 왔어도 이게 100년, 200년을 살아도 끝내는 덧없는 것이 삶이고, 성경에 보니까 100세를 살아도 하루 이른 아침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기와도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건 어떻게 깰 수 없는 신화예요. 그래도 불편한 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저기 애기 참 예쁘죠? 우리 햇살. 우리 햇살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여기 오자마자 처음 봤는데 저한테 와서 그냥 꽉 안기고 저 애기가 저라고 생각하세요. 태어날 때. 여러분도 7가지 이유를 전도사가 되고 있는데 11장에 가면은 해 아래 인생은 이래저래 헛되다 한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로병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늙고 언젠가는 병들고 죽는다. 이렇게. 여기 이제 헤alth 기계가 많은데 여기서 운동하면 뭐 건강하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늙고 또 병들고 죽는다. 근데요, 그런가 하면 더 허무한 것은 이마저도 못 채우는 인생이 허다하죠. 우리 가정에, 이웃에, 세계 곳곳에 늙기도 전에 병으로요, 기근과 재난으로, 또 사고로, 전쟁으로, 가난으로, 어느 때는 타살로, 아니 자살로 이렇게 삶이 허무하게 종료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원래 미국 뉴욕 암센터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제 아내는 좀 내과 의사인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 어린 아기도 암에 걸려서 아주 심한 고통에 있다가 죽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암센터에서 일해 보면은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요, 이 해 아래에서는 예 없이 누구나 생로병사라는 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고 거쳐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요, 이제 인생은 헛되다, 이거는 진단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귀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오늘 3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으면은 7번 인생이 이래서 저래서 헛됩니다 이렇게 반복하지만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보면은 반복되는 후렴 문구가 있죠. 전도서에도 7번 반복되는 후렴 문구가 있습니다. 이래서 인생이 헛됩니다. 그러나 이래서 저래서 인생이 헛됩니다. 그러나 후렴 문구가 있는데 이 후렴 문구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중요한 여기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고유명사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잘 이 전도서를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면밀하게 읽어보면요, 인생은 헛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생이 헛됩니다. 그러나 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이 헛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입니다. 인생이 헛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헛되고 부가 헛되지만 그 재물과 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이 죽기 때문에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헛됩니다. 그러나 그 헛된 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요, 생로병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젊었을 때, 해 아래서 살아있을 때 창조주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라는 이 고유명사가 7번 반복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암시할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인생이 헛돼 보이지만 우리가 부분적인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이게 한시적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타락한 현세가 헛될 수밖에 없지만 그 범사에 대한, 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범사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과 궁극적인 선한 섭리를 무력화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 용어가 있는데 섭리사관이라고 그러죠. 섭리사관. 그러니까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삶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아니 그냥 윤회하는 순환이 아니다. 이 범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주권 아래 선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로마서 5장 이렇게 8장에 보면요, 저 여러분들께서 경건치 못했을 때, 아직 연약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주권과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 가면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이 한시적인 이 허무함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다. 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3장을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들이 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3가지 처방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는 기한과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 기한이라는 것은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2개의 영역으로 묘사했어요.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기한입니다. 시간의 정량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1년, 2년, 3년 시간의 정량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시간 속에 내용이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때라고 하고 또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첫째로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래요. 인생은 유한적인, 한정된, 정량적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요, 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내가 200년, 300년 살고 싶다고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요. 그 시간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만큼 살지, 또 이것이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어떤 기쁨과 슬픔이 어느 정도 갈지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모세는요, 시편 90편에서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인생이 너무 짧은데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이 90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나 해 아래서 우리의 삶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의 꽃과 같고, 우리의 평생은 순식간에 다하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주님, 하나님,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래도 저래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이미 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해 아래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순식간에 다하고 너무 신속히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살 때 우리에게는 삶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해 아래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거는 저 여러분들의 슬픔도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나가요. 가난도 부함도 병도 건강도 실패도 성공도 절대 해 아래서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무슨 지혜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참아야 된다. 잘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또 좀 잘 될 때, 건강할 때, 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하거나 오만해서도 아니 된다는, 그것도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곧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요, 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잘 참고 인내하고, 또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있을 때 그래도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덕 중에 하나가, 덕망 중에 하나는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요. 제가 박사학위 공부하러 갈 때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미국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떠날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영아, 너 똑똑하면 석사까지 할 거고 인내하면 박사까지 할 거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하러 갔는데요, 6개월, 3개월 막 프로포저를 써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프로포저를 가지고 교수님한테 갖다 드리면 그 교수님이 네덜란드 분이셨는데 얼마나 차가운지, 이렇게 보고선 그냥 이게 뭐야, 잘못했어, 옆에다 툭 던져버려요. 저는 3개월, 6개월 연구를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좌절돼가지고 그만둘래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똑똑하면 뭐요? 석사. 인내하면요? 박사. 그래, 내 버틴다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서요, 그 캠퍼스에서 한 4년을 버티는데 논문이 7번 빠꾸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자꾸 빠꾸를 맞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이제 논문을 들고 우리 교수님한테 가면은 그 교수님이 힘들어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티니까 5년, 제가 여기서 6년을 버텼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나중에는 이 학생을 외국 학생인데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한테 박사학위 준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섬기고 있는데 외국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너 똑똑하면 석사고 인내하면은 박사야.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그죠? 지혜로운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죠. 근데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신앙생활도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얼마큼 견디면 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게요. 보장드립니다. 120년만 견디시면 돼요. 120년만 잘 참으시면은 모든 게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보니까 범사에는 다양한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쭉 읽었죠? 이럴 때 저럴 때. 근데 그 때가 어떤 때인지는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기니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을 때가 있으며 힘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전쟁을 따르다. 항상 좋은 때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삶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 이 타락한 해 아래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때를 병행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슬플 때가 있어요. 근데 기쁠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된다. 근데 우리는 왠지 기쁠 때보다는 슬픈 것을 더 많이 기억한다라고 그래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그 참꼬치라는 그 민물고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미국에는 많아, 한국에는 없습니다. 이만한데 이놈이 먹성이 좋아요. 잡어를 막 잡아 먹습니다. 그 참꼬치라는 것을 아마 한국에다 갖다 놓으면 토종 고기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걸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큰 수영장에다가 어항에다가 가운데 유리벽을 이렇게 막았어요. 유리벽을 딱 막고 이쪽에다가 참꼬치를 풀어놓고 한 마리를 이쪽에다가 그 잡어들을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참꼬치가 그 잡어를 보자마자 먹으려고 엄청난 스피드로 가다가 어디에 부딪혔어요? 유리벽에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 참꼬치가요 막 3일을 계속 가서 부딪힙니다. 잡어를 먹으려고. 3일쯤 지나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벽을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면요 요 조그만 잡어들이 참꼬치 입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참꼬치가 그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 고통, 고난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으로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참꼬치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 유리벽이 올라갈 때도 있다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참꼬치는요 거기서 잡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굶어 죽습니다. 이것을 참꼬치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노던 파이크 신드롬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양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슬플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그때로 멈춰버려요. 아무리 새로운 때가 와도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아서요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와도 그 때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에 그것을 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해 아래 사는 동안, 그래서 해 아래라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하시지 왜 또 형통한 날 있는가 하면은 공고한 때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이제 13절에 가면은 그 답이 있어요. 14절에 가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목적이 있으세요. 선한 목적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철인들이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데 철학은 질문에 끝나요.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물에서 수영을 칠 때 물고기예요. 새는 나를 때 물고기예요. 새예요. 성경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데이비 포스터 월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21세기에 유럽, 미국의 MZ 세대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나쁜 영향을 줬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신론을 외치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분이 죽기 1년 전에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근데 1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가서 졸업식에 가서 스피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We are all worshippers, 영어로 우리는 모두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신론자가 도대체 무엇을 예배한 것이며 왜 거기서 우리는 모두 예배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예배의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부정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야 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데이비 포스터가 얘기한 We are all worshippers, 우리는 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예배한 것일까요? 세 가지를 예배해요. 그렇죠? 오늘 전도서에서 그거 밝히고 있어요. 첫째는 육체의 쾌락을 예배하고요, 성적인 쾌락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요, 권력을 예배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것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그것을 예배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그것이 만족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유럽이나 지금 미국이나 또 한국을 보세요. 그 세 가지를 끊임없이 예배하다가 끝내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뭐예요? 마약이에요. 필라델피아, 워싱턴, 시애틀, 저는 그런 뉴욕 큰 도시에서 다 살았어요. 제가 독일에서 스투트가트에서 1년을 살았어요. 선진국일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예배하는 나라일수록 끝내는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전국 하수도에서 물을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검사를 다 했더니 어디서나 마약이 발견돼요. 하수물에서 적어도 250만 명의 대한민국의 지금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헛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삶의 병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한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들은 얘기인데 멧돼지가 하늘을 못 본대요. 제가 몇 시까지죠? 15분.
멧돼지 보시면 이렇게 목살이 크죠? 그래서 이게 안 꺾인대요.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멧돼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평생이요, 이 진흙탕에서 놀면서 이 흙 속에 뭐가 맛있는 게 있을까, 매 흙 파는 일을 합니다. 하늘을 보는 날이 없어요. 그러다가 늑대가 달려붙으면은 막 도망을 가서 코너에 몰리면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면 자기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한대. 나무를 타고 이제 올라가려고 올라가다가 뒤로 딱 자빠지면은 하늘을 한번 본대요. 이게 적절한 유추는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이 세상에 쾌락과 돈과 권력에 뭐가 있을까, 이 땅만 바라보면서 꿀꿀꿀 거리면서 살아가다가 우리 삶에 이렇게 뒤집히는 날이 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때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 이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분명히 해 아래 우리가 추구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것이 헛될 수밖에 없으니, 이 일을 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 그리고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본성이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돌아올 때만이 이 헛된 인생이 헛되지 않고, 이 삶이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어떻게 살면은 우리가 감사와 감사하는 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아주 그냥 실제적인 세 가지를 전도서가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세 가지는 제가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의 삶에 정말 패러다임으로 딱 이렇게 잡고 제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3장 11절에 이렇게 살면은 고통도 있고 한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때를, 그래서 모든 때라는 것은 고통스러울 때, 기쁠 때, 아플 때, 건강할 때, 모든 때예요.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통받는 분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도 아름답게 했어요 그러면 그건 정말 더 치명적이고 상처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형통한다, 또 물리적으로 이것이 미학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가, 우리가 부분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 그러나 그 수마,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섭리와 주권은 꼭 아름다울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름답다. 이거는 세상을 향한요, 새로운 믿음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의 관점이에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없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게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은 일어나기 전에 누운 상태에서 그냥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10가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많은데 제가 언젠가부터 그걸 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감사를 세기 시작했어요. 꽤 오래됐는데요. 제가 감사주일에는 어느 때는 100일 감사주일 100일 전부터 매일 10가지씩 공책에다가 100일 동안 감사 이렇게 어느 때는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아침마다 10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또 하루에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쿠션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관절염이 좀 심해서 자면서 몇 번 깨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일어나면 여기 이제 아프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프다고 안 그러고 그냥 하나님 저는 병원에서 너무나도 아픈 사람을 많이 봐가지고 하나님 요 정도 아픈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은요 매일 10가지를 짜면은 나중에는 막 어느 때는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 그래도 머리카락이 요만큼 남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삶이 아름다워요. 우리 학교에 외국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데리고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그런데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네팔에서 온 23살 먹은 여학생이 자전거가 굴렀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입이 다 이렇게 찢어져서 이빨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 여학생의 평생 얼굴 맨 앞에 흉터가 이제 날만한 이런 거를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이 가지를 여기다 이렇게 입에다 대고 피는 막 나오고 이제 의사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뚝뚝뚝 흐르고 제가 가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자전거 타러 가자고 그랬으니까 재밌게 해주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라 미안해, I'm sorry 미안해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네팔 여학생인데 가스를 이렇게 입에다 대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Professor, life is still beautiful. 교수님, 삶은 그래도 아름다워요. 오늘 제목이요 그 여학생이 준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드시죠? 그러나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침 그때요. 여러분도 응급실 가면 레지던트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 응급실에 성형외과 의사가 지나갔어요. 처음부터 이거를 잘 꼬매주고 2년을 막 치료하고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됐고 그 소문을 듣고 치료비를 우리 최수정 장로님하고 하이라 권사님 아시죠? 그 두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치료비를 다 이렇게 대주시고 이렇게 이제 그래도 삶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메이플라워라는 조그만 화물선이에요. 컨테이너 2개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선원까지 해서 130명이 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30명 화물선에. 그리고 그 무서운 대서양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보통 3주 걸리는데요 그게 60일 넘게 걸렸어요. 폭풍 맞고 그래서 남쪽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엉뚱한 북쪽 미국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에 지금 가면 그 플리마우스라는 데가 있어요. 플리마우스라는 곳에 배가 60일 만에 도착했어요. 11월 말이에요. 그 보스턴의 겨울은 지금도 춥지만요 그때는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그 100 아마 10몇 명이었죠. 그 청교도인들 그 식구들이 그 첫 겨울에 도착하자마자 겨울을 맞아서요 힘들게 왔는데 50명이 죽었어요. 도착하자마자 굶고 매일 드린 예배는 장례식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 인디언들이 거기 살던 인디언들이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오히려 인디언들이 뭐 사냥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농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남은 50명이 애쓰게 그 1년을 농사해가지고 조금 추수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그것도 자기네 50명인데요 인디언들 90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렵게 얻은 음식을 다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 기념일이 된 거예요. 미국에는 가보시면 미국에는요 크리스마스보다 이 추수감사절을 더 크게 지켜요. 그들이 풍요롭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항해가 좋고 100명이 다 살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됐다. 그런 걸 떠나서요, 바로 그 50명의 후손들 중에 누가 있냐면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감리교회를 세우신 아펜잘러 목사님, 다 그 50명 그 직계 후손이에요. 이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삶은 아름답습니다. 믿으십니까? 둘째는요,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13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죠? 왜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돈을 많이 벌면 아름다울까요? 건강하면 아름다울까요? 삶이? 권력을 얻으면 삶이 아름다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그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절대로 안 기뻐요. 선을 한번 행해 보세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면요, 나는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이러는데 뒤통수 치고 오해하고 욕먹고, 그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기고 또 선을 행하다가 상처 입으면요 교회를 영구적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선을 행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만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고 그분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여러분들 선을 행하면은 기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을 매일 섬기고 사랑해주고 막 이러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아이고 저기 예, 그러면요 기쁨으로 선을 행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쁨을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섬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아름다울까? 저희 누님은,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간증하겠지만, 제가 우리 누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누님 때문에 의사생활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누님이 27년 동안 암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똥주머니 오줌주머니 차고 이 뼈가 다 부셔지고, 그 아픔이라는 고통을 말도 못해요. 툭 하면은 창자가 터져서 똥이 나오면 배를 자르고 그걸 빼내고, 균이 온몸에 퍼지면은 이제 마싱이도 안 들어서요 옷을 벗겨가지고 얼음물에다가, 큰 탱크에다 얼음을 넣고 병원에서 얼음물에다 집어넣어요. 왜냐하면은 5분 이상 놔두면은 뇌가 파괴되겠대. 그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27년을 그 암투병을 하면서 1년에 6개월은 병원에 가 있어요. 1년, 27년을 똥주머니 오줌주머니 뭐 다 이 그냥 이렇게 수면뼈가 뚜룩 부셔져요. 그럼 다리를 자르고 여기다가 쇠를 또 끼를 하나 껴놓고, 잠깐만 이제 그런 시술을 27년 동안 한 30여 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누님이 그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제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죽다가 깨어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영아, 나 곧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내가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 뭐야? 나를 교회 좀 데려다줘. 그래요. 왜? 이 몸으로 어떻게 가? 아니야, 내 마지막 소원이야. 왜? 나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 한번 하고 죽고 싶어. 그래. 뭐?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 화장실 매번 썼는데 누가 청소했는지 모르고 쓰기만 했어. 내가 가서 꼭 한번 청소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매형하고 저하고 그 누나를 데리고 교회 갔는데요. 그 몸을 가지고 통증약을 먹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근데 그 청소를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병원에서 퇴원만 하면 금요일 날마다 가서 청소를 했어요. 3, 4개월은. 그것을 27년을 기쁨으로 했어요. 그 몸을 가지고 기쁨으로 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죠. 우리 누나는 세상에 와서 젊은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임신해서 암이 퍼진 거거든요. 첫 임신에 암이 퍼져 버렸어요. 그렇게 그 이후로 27년을 그 고통 가운데 침상에서 살다 죽었는데 그 인생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요, 그 누나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던 누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고, 그분 우리 누님의 이야기, 제가 명자 누나라는 조그만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이 계속 13번이나 인사, 14번째 인사에 들어가면서 전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와요. 어떤 젊은 부부는 엄마는 운전을 하고 가다 차 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5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7살 먹은 딸이 하반신이 됐어요.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하러 가다가 교회를 지나가게 됐어요. 교회, 자기도 모르게 자살하러 가는 길에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로비에 우리 누님, 그 명자 누나라는 조그만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읽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제가 이래서 죽으러 가는 길에 책을 읽게 됐는데 이제 살게요. 열심히 살게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제가 지난주에 목회를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주일날 당장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 3시가 되도록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설교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 문 닫고 싶고, 꽤 큰 교회예요 거기는. 그러다가 새벽 3시에 그 책상 위에 있는 명자 누나라는 조그만 책자를 보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설교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할게요. 어떤 부부는 이혼하려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뭐 여러 가족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누나는 죽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섬기고 그 몸을 끌고 매일 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있으면 영어 통역해 주러 가는 거예요. 또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 휠체어를 끌고 또 병원에 감옥소에 가서 또 간증을 하고 그래요.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27년을 살았지만 지금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면은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라. 3장 13절이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더라. 여러분들,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먹는 거 밝히는 민족은 세상에 없어요. 저는 남미에서도, 어렸을 때 남미에서 쭉 자라났고요, 미국에서 한 20여 년도 살고, 유럽에서도 살고, 또 캄보디아 가서도 제가 1년을 살았어요. 아프리카에서도 6년을 살았어요.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봤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처럼 먹는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나라 없어요. 우린 결혼식을 가면은 뭐 신부가 예쁘냐 뭐 그거 따지잖아요. 음식이 맛있었냐 맛없었냐, 그죠? 우리 뭐 산에 등산을 해도 먹을 것이 있느냐. 우리 놀러 가도 먹는, 어디 먹으러 가자라는데 외국에는요, 어디 먹으러 가자라는 여행 개념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끊임없이 먹고 마셔라 그래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먼저 하신 게 먹는 걸 준비하셔가지고 생선을 해서 먹이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막 절망 가운데 죽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먹을 것을 갖다 주세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먹고 마시라고 그럴까요? 인생이 헛된데 왜 먹고 마시라고 그럴까? 제가 한번 어느 나라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거기가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한 5천여 명 정도 이렇게 이제 부흥회 때 모인 거예요. 2달 전에 미리 원고를 달라서 원고하고 설교를 7번을 해야 되니까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다 해서 보냈어요. 제가 너무 바빠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우리 아내하고 한국에 같이 사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 봐요.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빨리 지나가는데 하여튼 바빠요. 그러니까 어렵게 설교를 준비하고 그 3일 비행기를 타고 가서 설교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떠나기 2주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준비한 설교하지 말라 이렇게 마음에 강력하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얼마나 바쁜데 무슨 설교를 다시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미 다 제목도 나갔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번에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요, 비행기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아침에 설교하면 호텔에서 오후에 또 막 준비하고 복음서를 보면서 또 저녁에 3일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힘든 부흥회는 처음 해봤어요. 돌아오는 이제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무명의 메시지가 하나 딱 떴어요. 이메일이. 열어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보내셨어요.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자살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자꾸만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제 부흥에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 이제 살기로 했어요. 이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5천 명 되는데 아마 그 한 여인 때문에 설교를 바꾸신 것 같아요. 근데 맨 끝에가 재밌어요. 맨 끝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부터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실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 입맛이 떨어지죠? 먹고 싶지 않죠? 먹고 싶지 않다라는 건요,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고, 그러면 세상은 아름답다. 두 번째는요,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기쁨으로 선을 행하라. 돈을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쾌락을 얻으면 삶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랑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을 베풀면 삶이 아름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말라. 몇 년만 참으면 돼요? 120년. 120년 또 어떻게 돼요? 입맛이 없어도 먹고 마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잘 먹고 마셔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는요, 잠깐의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너희가 빵도 먹지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아마존 정글에 갔어요. 갔더니 인디언들이 다 벗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가니까 그 많은 모기들이 벗고 있는 인디언은 안 물고 우리만 물어요. 뭐 스프레이를 막 뿌려도 물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만 무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인디언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6개월을 보내면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모기가 안 물어요. 여러분들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1년, 2년, 3년, 4년.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건강 주세요, 쾌락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체질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무당처럼 어느 종교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로 끝난다면은요, 이건 모든 종교에 있어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체질이 바뀌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도, 헛된 세상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있어서 죄송한데 또 못 올 것 같아서 그냥 다 하고 갈게요. 제주도 가면은 감귤나무가 있는데요, 감귤나무를 땅 위에 그냥 심지 않고 그 토종 탱자나무, 가시투성이 딱딱한 나무를 잘라서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죠. 그럼 거기서 감귤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 감귤이 토종이 아니라 그냥 심으면요 금방 벌레 먹고 균 먹고 면역력이 없어서 바람이 제주도에 맞아 쓰러진대. 바울 사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 몸에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저런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제거도 해주세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가시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온전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시가 있어요. 요새 아이들이 아빠 엄마 힘들어 그러면 뭐가 힘들어? 내가 너희 때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삶의 무게는 다 똑같아요. 남녀노소 과거 현재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제거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가시 같은 고통 위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대속과 자비와 선하신 섭리와 이런 것들이 접목되면서 그 가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맺고 사랑의 열매도 맺고 그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그래도 삶은 아름다울 수 있구나. 장미꽃이 하나님한테 장미가 불평했대요. 왜 나한테 가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야, 난 너한테 가시 준 적 없어. 네가 만든 거야. 나는 너한테 꽃을 주었다. 네가 기억 못하지? 이 장미가요, 가시에 딱 찔릴 때 향기를 내요. 예수 믿는 것, 안 믿는 것 뭐가 차이가 날까요? 왜 우리는 삶이 아름다울까요? 찔릴 때 아파만 하는 사람이 있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아프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무엇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